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가나안 정탐을 하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에덴을 쫓겨났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탐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정말 괜찮은 땅인지 의심하며 나온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정탐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냥 들어가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의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한 번 좀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떠한 시간을 꼭 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의 시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패스 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탐이라는 고된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했던 상세 명령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 4가지를 명령해요. 구체적인 상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거민에 대한 정탐입니다. 민수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정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읍에 대한 정탐입니다. 19절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식물에 대한 정탐입니다.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를 엿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모세는 땅에 대한 정탐 그리고 식물에 대한 정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대한 정탐, 거민에 대한 정탐을 통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과정에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역시도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재에 와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 필요하다면 어떤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 역시도 그 믿음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그저 주셔도 되는데 정탐이라는 방법을 주셨을까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12지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거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느 땐 너무 하나님 그냥 좀 통과시켜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주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그 믿음의 반응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정탐의 명령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모세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모세의 부탁 같아요. 모세의 간청 같아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부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반응 괜찮습니다.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요, 그 명령들 사이에 담대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원어로 하자크입니다. 뜻은 견고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기형으로 쓰였어요.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부탁이 좀 느껴지십니까? 12명의 정탐꾼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서 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하라.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 담대하게 행동해라. 12명의 정탐꾼에게 부탁, 명령을 한 것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의 시간이 끝나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온 백성들에게 정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4가지의 구체적인 정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거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거주민은 강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충실히 보고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보고입니다.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그 땅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읍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성읍은 견고하고 라고 했어요. 성읍은 견고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식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직접 과실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과실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와, 이렇게 탐스러운 과실이 나고 있구나. 야, 살만하겠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탐스러운 과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들의 보고는 모세의 정탐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탐꾼의 반응은 2갈래로 나눠져요. 가장 중요한 명령,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 스스로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는 모세의 요청, 모세의 명령을 지킨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으로 반응은 나눠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땅을 취하자고 한 것은 그 땅이 단지 비옥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미쳐서 막 싸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땅을 취하자고 말한 것에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자, 우리가 취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최초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430년 전에, 아니요, 더 그 전에 500년 정도 되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전에 이미 맺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성장시키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취하자, 그 약속을 믿자, 그 약속을 소유하자, 믿음을 소유하자 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취하자,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자,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5살짜리 첫째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요즘 가장 즐겨하는 놀이가 아빠 팔에 다리를 걸고 뒤로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5살이어도 그래도 한 17kg 됩니다. 저가 집에만 가면 막 달려와가지고 그리스 보내줘, 그리스 보내줘 이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뭐 이렇게 애를 어디 데려다 주지 못하잖아요. 많이 놀지 못하니까 제 어깨에 애를 올리면 여기는 유럽이야, 여기 영국이야. 그리고 제가 목마를 태워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 하면 여기 미국이야. 그리고 팔 이렇게 하면 여기 영국이다. 이렇게 놀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거꾸로 매달리면서 이거 그리스야 라고 했는데 애가 그때부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아빠 그리스 보내줘 하고 저한테 몸을 맡겨요. 그럼 발을 여기 걸고요, 그냥 있지 않아요. 팔을요 땅바닥에 확 핍니다. 활처럼 완전 휘어요. 목은요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반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처럼 완전 얘가 이렇게 허리가 꺾여 있어요. 저는 어때요? 혹시 얘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뭐 꽉 잡아요. 그런데 애는 어때요? 자유예요. 5살짜리가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함, 최고의 스릴을 만끽하고 있어요. 표정에서 막 기쁨이 터져 나와요. 아빠 너무 재밌어, 너무 자유해, 막 이래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불안해요. 애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막 꽉 잡아요. 근데 애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애한테는 어떤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빠가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팔을 확 펴고 고개를 거꾸로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자신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텐데 담대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라라는 모세의 부탁을 듣지 못해요. 그들의 보고는 어떠합니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자신들이 직전에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보고가 어떠했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이들은 확 돌변을 해서 땅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폄하해요. 어떻게 악평을 하냐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 땅 준비하고 계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도 그 백성들을 삼키는 죽음의 땅,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그곳은 마치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바꿔드려요? 어떻게 바꿔버려요? 그곳에는 지옥과도 같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아낙 자손을 이제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네피림은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거인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인들.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소개를 붙이면서 이들은 이 백성에 대해 과장하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서 밤낮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밤낮 소리내며 울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런데 반대는 어때요? 돌을 들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다른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필요 없다,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화가 나시면서 슬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나 너 필요 없어, 나 다른 사람한테 갈래, 혹 이랬다 하면 처음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요. 왜요? 슬프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너희 나를 정말 믿니? 여기에 대한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지휘관 다른 지휘관 세울게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결국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보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을 쉽게 정죄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식, 판단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을 무시한 채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할 수 없어. 심지어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은 그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조차 드는 자신이 믿고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안 돼. 이건 내가 해봐서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나의 경험 안에 가두고 그 이상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 스스로 담대하게 하라. 용기를 내어라.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 저는 이 명령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또 도달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용기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용기를 갖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매일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바로 넘어지는 내 모습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지만 마치 사단이 콧방귀 끼듯이 나를 확확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 여실히 드러나는 나의 그 모습에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강하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지 용기를 찾을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담대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시내산 언약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정탐을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게 하라,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소유는 원어상의 의미가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보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금은 보화를 보관하는 은닉처가 나오는데요,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물은 어떤 보물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내 소유를 삼겠다, 이것은 나만 아는 아주 특별한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아주 귀한, 제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너무 귀한 그런 보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아시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아끼고 하나님만 아는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왜 담대하라, 스스로 강하게 하라, 미지의 세계에 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져.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먹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 아는 고귀하고 소중한 특별한 보석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석에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내 소유 삼으시고 심지어는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소유,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고
살기에 제 첫째 아들처럼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비진리와 잘못된 가치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용기를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대하라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아빠가 뒤에 있어. 용기 내봐. 아빠가 너 붙잡고 있으니 한번 다시 일어나봐. 아빠가 너 꽉 붙잡고 있으니 신실하신 약속으로 너를 꽉 붙잡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용기 내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혹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스스로 강하게 하라. 아빠가 뒤에 있으니 스스로 강하게 하라. 용기 내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번 주 수요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선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